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시작한 지 한참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을 계속 읽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권은 1에서 41편, 제2권은 42에서 71편, 제3권은 73에서 89편, 제4권은 90에서 106편, 제5권은 107에서 150편입니다. 그 중에서 제1권과 2권은 아삽과 고라의 자손이 쓴 시들과 작자 미상의 몇 편의 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1권과 2권의 마지막 시인 72편 20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의 제1권과 제2권이 다윗이 썼거나 다윗과 관계된 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제1권에 속하는 40편부터 제2권에 속하는 58편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에서 58편을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면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간절함을 담은 시들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경배해야 한다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는 시들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사회 정의를 강구하는 시입니다. 첫째로 원수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강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는 40, 41, 54, 55, 56, 57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찬란한 젊음의 시기의 대부분을 도망자로 살았죠. 사울과 그의 군대에 포위되어서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둘람 골짜기에서는 도적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죠.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꼬일 대로 꼬인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또 어땠나요?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옷까지도 다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반란군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신세가 처합니다. 결국 왕의 자리에 복귀하지만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비극을 경험하죠. 이런 다윗의 숱한 위기와 죽음의 순간을 넘기는 그 순간 가운데서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구원과 감사의 경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하게 보게 하셨나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둘째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간절함을 담은 시는 42, 43, 44편입니다. 이 시들은 고라의 자손이 쓴 시이죠. 고라의 자손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무리를 이끌고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쓴 시편은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내가 찾는, 바로 네가 찾는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고 조롱하지요. 44편에서는 노골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었죠.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라의 자손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세 번째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경배해야 한다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는 시들인 시편 45편, 46편, 47편, 48편, 49편, 50편, 51편, 52편, 53편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시편의 중요한 주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위한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하는 왕과 왕비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방인 왕비는 그녀의 아버지를 잊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을 신격화하였다는 것을 볼 때 시편은 왕도 예외 없이 한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왕 이외의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회 정의를 강구하는 시편인 58편입니다. 58편은 통치자들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악인을 심판하셔서 정의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오늘 살펴본 시편을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진정한 인간은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부조리에 눈 감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의와 공정을 세워주셔서 의인이 피해자가 되지 않고 악인이 처벌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소의 휘장을 찢어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우리 인간 본질의 실존이신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인격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이란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편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